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의 손길이 잘 안 닿는 곳. 좀 유다서가 저 뒤쪽에 있어.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고, 또 내용이 좀 어려워요, 약간. 그래서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유다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 여러분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하는 꽤 길어요. 2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래도 줄인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줄인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무게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들어갑니다. 창세기에는 좀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어렵고 무거운 감이 있을지 몰라도 낯선 감이 있어도 창세기는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유다서 개론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서가 쓰여진 이 시기적인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유다서가 쓰여진 때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기록 연대가 AD 한 70년에서 80년 그 사이입니다. 유다서는 요한의 저작들이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때 쓰여진 책입니다. 유다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또 맨 처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순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이 쓴 기록물 빼고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게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그때 쓰여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 영적 배경이 바로 그 1세기 후반에 기독교회를 가장 힘들게 어렵게 공격했던, 위협을 가했던 영지주의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서 내용은 다 거짓 교사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거짓 교사들의 소속이 바로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어떤가? 또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단의 위협이 팽배해진 세대 가운데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그 시대를 지혜롭게, 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을 대항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쌓을 수 있는가? 자, 그 부분을 다뤄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시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도 유다서가 기록될 그때 당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자는 유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흔한 이름이 뭘까요? 여기 주영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만 주영이가 4명이에요. 그것도 이주영만 4명입니다. 그게 희한하죠? 그렇게 유명한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자, 이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또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빼고 신약 성경에도 서로 다른 7명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유다, 저 사람도 유다. 아직 7명의 유다가 신약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판 사람, 그 유다가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오늘 본문 이 유다서의 저자인 그 유다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도 유다가 등장하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다고도 쓰여져 있고요. 갈릴리 유다, 또 집가라는 거리에 사는 유다,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런 식으로 유다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인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유다 중에서 어떤 유다가 이 편지를 썼는가를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다서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썼는가에 따라서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그 태도,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관련이 있는 유다예요. 야고보의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 야고보보다 동생인 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야고보의 동생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을까? 그 이유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당시 야고보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당시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만 아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 성도들도 야고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강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당시 베드로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수제자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과 함께 논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당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누구인지. 더군다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군가를 어필할 때 바로 자기도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어떤 유다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 또는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굴까? 1장 1절에 보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굉장히 좀 이렇게 범위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를 수식하는 것이 뒤에 있는 겁니다. 흠정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시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바로 영지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중에서도
영주주의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타겟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의 시리아 지역, 터키와 시리아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와 당시 수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특히 영지주의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밖에 없는 게 그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를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이 영주주의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수신자는 모든 크리스찬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함축해서 바로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역에서 영지주의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연대가 70년에서 80년 사이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요한 선신들을 제외한 다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유다서에는요 몇 군데 구절에서 위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성경은 다 성경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요. 성경 안에는 정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이게 큰 범위에서 다 성경의 범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에 대한 이의가 없는 책들을 따로 모아서 정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 카논에서 왔는데, 이 카논이라는 것이 갈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갈대를 뭐로 사용했냐면은 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것은 그 척도를 재는 자,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자에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자에 몇 센치 딱 하면은 이거는 규격품, 벗어나면은 또 모자르면은 불량품,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규격품에 맞는 것이 바로 정경이다. 그래서 그 정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그 외에 벗어난 성경을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것보다 더 벗어난 것을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성경에 비해서 권위가 덜하거나 또 신빙성에 있어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경과 구분하기 위해서 외경,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보통 이제 정경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받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경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언제 정경으로 인정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AD 한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얌리아 회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39권만이 카논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만이 정경이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그보다 300년 훨씬 뒤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그 공의회에서 그때 27권만이 신약 성경이다, 정경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서가 쓰여진 게 70년, 80년 그 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다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정경과 외경과 위경의 경계가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였어요. 경계가 아직은 모호한 그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만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외경도 그렇고 심지어 위경까지 그런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유다서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유다가 위경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냐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기준에 보면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정경만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외경과 위경에 속한 책들도 성경의 범주 안에서 이해했고 또 손쉽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는 이제 그 외경도 아니고 한 달이 더 건너뛴 위경이 두 가지 위경이 여기서 소개돼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고 또 에녹 1서에서 인용한 구조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경이라는 게 뭘까? 외경이란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가리키는 통합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의 그 뜻이 뭐냐면은 숨은 것, 감춰진 것이란 뜻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묵시문학과 관련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과는 달리 정경은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성경이라면은, 계시적인 성경이라면은 이 외경은 숨기고 감춰지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묵시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의 책들은 대략 BC 2세기에서 AD 1세기경 그 어중간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때 쓰여졌습니다. AD 1세기경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 이제 막 기록되기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기록되는 그때.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미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 외경과 위경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외경에 속한 책들의 목록을 보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에스드라서가 있고요. 두 개 나누고요. 토빗, 유딧, 에스겔, 집회서, 지혜서, 바룩서, 예레미야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상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 중에서 마카비서, 그거 알고 있죠? 제가 가끔 가다가 소개했잖아요. 특별히 한우카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소개를 많이 했죠. 한우카가 이제 절기가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절기인데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한우카가 보통 이제 성탄절이 끼어 있는 12월 달에 한우카가 오는데, 어떨 때는 성탄절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오는데 이번에는 좀 한두 주 이렇게 차이 나서 한우카가 있었죠. 그래서 한우카를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자, 그 한우카의 배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카베오예요. 마카비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외경이에요. 외경. 위경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경에 대한 입장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이 외경을 성경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갖고 다니잖아요. 로마 카톨릭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책 뒷부분에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제2정경이라고 지칭합니다. 거의 정경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요. 정경은 모두 39권, 27권, 66권만이 정경이고, 이건 정경 안에 범주 안에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면은 이 성경책 안에는 외경이 없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쓰는 성경은 딱 사면은 외경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그림에 보이는 이 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이 직전
외경 위경 전서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이 있잖아요. 그만큼 많아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또 저거 메모했다가 저거 사야지. 제가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못 구해요. 안 팔아요. 지금 저도 한번 검색해봤더니 파는 데가 없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굳이 여러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사서 보라고 이렇게 그럴 목적으로 저거 보여준 건 아니고 저만큼 양이 많다, 두껍다. 아마 성경은 저 책 반 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외경도 작아요. 근데 위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많은 위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책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도 참고가 필요한 책이다. 아까 마카베오서를 보면은 거기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누카의 유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책이긴 해요. 루터는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는 책이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위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와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에 뭐가 있었냐? 바로 그리스 제국 역사가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이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일어난 성경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가운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엄청난 분량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에 저작된 이 문헌들을 통틀어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외경과 위경이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위경은 거의 대부분이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 다 해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에녹사 같은 경우도 에녹이 쓴 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에녹을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다 차용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책을 썼어요. 위경들은 다 그래요. 실제 저자가 감춰져 있고 다른 저자의 이름이 대신합니다. 이름을 차용해서 써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용적으로도 신빙성이 덜하겠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책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는 이 중간기 시대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가 무슨 글을 쓰면은 서로 무조건 안 믿어줘. 무조건 배척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에서 무조건 다 거부해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쪽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 같으면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국민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나면은 반대 진영에서 그냥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까내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안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 권위가 안 서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써봤자 권위가 안 쓰니까, 그래도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약해진 권위를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게 되겠죠. 누가 썼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읽어. 처음부터 싫어해요. 영상이 올라가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요. 반대로 영상이 올라가면 내용은 그런데 보지도 않고 좋아요. 그런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그리스와 또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시대예요. 특별히 마카비서 같은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아주 그 유대 종교를 믿는다는 게 그냥 목숨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핍박이 심한 시대였죠. 그 시대를 통과하다 보니까 작가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글을 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필화라고 합니다. 글을 쓴 것 때문에 화를 입는다. 필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명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가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였다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위경들에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유명한 동요가 있었잖아요. 물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숨어있는 코드가 그래서 위경들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이게 위자가 거짓 위자를 쓰는 거예요. 거짓과 같은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실은 거짓이 아닌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위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위경은 물론이고 외경도 거기 포함되죠. 이때 당시에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쓰였던 많은 이렇게 저작들이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묵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감추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아까 위경처럼 저자도 감추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게 내부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감추고 막 그런 거. 그런 종류의 문학을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이렇게 안으로 감추는 거죠. 이 반대되는 개념이 계시예요. 계시는 뭐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기 따라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묵시문학처럼 그런 방식으로 썼다 생각을 해서 요한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드러내려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맞아요. 계시와 묵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정경은요, 성경 66권은 계시문학에 속하고요. 그리고 외경이나 위경은, 특히 위경은 묵시문학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어려워요? 예, 전혀 안 어렵죠. 그래서 정경의 예언자들과 묵시문학의 그러니까 외경과 위경의 저자들의 차이점을 좀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정경의 기록자들은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정경의 기록자들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저자들, 외경과 위경의 특별히 위경의 저자들은 천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끌어들여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정경의 예언자들은 대개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미래에 승리할 것, 종말이 임박함을 강조하고 소망하는 내용을 그랬습니다. 또 정경의 예언자들은 직접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확실한 체험을 간증하듯이 기록하는데 묵시문학의 환상, 꿈 등 그런 것들을 주로 도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환상도 자기가 실제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본 것도 아니에요. 체험도 아닌데 그냥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게 환상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또 묵시문학의 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모든 성경은 두 가지 패턴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있고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후반부는 뭐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묵시문학은 그게 아니라 구원은 내용 없고 심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상징물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이고 모방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 위경에 보면요 복음서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도마복음, 도마가 복음서를 썼대요. 근데 도마가 복음서를 안 썼어요. 근데 도마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누군가가 도마복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베드로 행전, 사도행전 비슷하게 베드로 행전. 좀 굉장히 모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위경 가운데 수십 가지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찾아서 막 보는데 보지 마세요. 구하기도 힘들겠지만은 읽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좀 소수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좀 어떤 그 성경에 미처 나오지 않은 어떤 배경들을 참고할 때 그런 용도로만 좀 사용하면 되고 일반 성도들은요 읽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위경은 정경의 권위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위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세밀하게 소개하지 않는 뭐 천사와 관련된 뭐 마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용도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다서가 위경 중에 모세의 숭천기와 에녹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입니다. 오늘 교재는 2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엔 당시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진 인사말을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발신자가 나와 있죠. 유다.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 인사. 자, 요게 전형적인 그때 당시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입니다. 물론 어떤 거는 뭐 수신자가 빠지거나 수신자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발신자가 빠지거나 그런 게 많이 좀 종종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다는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저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야고보의 형제 또는 동생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로마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서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 다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쓴 편지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야고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뭘 간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냐면은 자기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라는 그 자기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다. 근데 이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중에서 나는 어떤 유다인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했고 또한 한 분이신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방금 읽어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유다서를 보면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또 똑같은 내용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이따가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아셔야 되면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0년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베드로의 순교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으니까 6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그 사이예요. 그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서는 그거보다 최소한 몇 년 뒤, 길게는 10몇 년 뒤, 7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됐고 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를 알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중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여기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몰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주일학교 교사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단에 속한 이야기를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데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유다서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똑같아요. 이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몰래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아닌 척하면서 심지어는 여기는 코로나 잠복기가 2주라는데 이 신천지 잠복기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몇 년 동안은 몰라요. 신천지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신천지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미 신천지에 다니고 있어.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 이 내용 아니요, 안 읽었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아까 영지주의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말하는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퍼뜨리는 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이미 여러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잖아요. 극단적인 이혼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혼론은 영과 육을 완전히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간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신의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신, 가장 수준 낮은 신,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런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영만 구원받습니까? 영혼 육의 구원을 받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순간에 우리의 육의 구원도 받죠. 최종적인 구원을 받죠. 근데 이들은 육의 구원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고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막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죄짓고 살아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거만 믿고 있으면은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구원파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로 우리를 구원시켜 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들의 가르침에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것을 우리 죄 짓는데 우리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게 참 똑같더라고요. 영주주의나 그때 영주주의나 지금의 구원파나 아주 교리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열매도 거의 똑같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버려요. 죄 짓는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비도덕적이고 불경건한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유다는 이러한 영주주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5절부터 16절은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5절부터 16절은 4절에 언급한 몰래 들어온 이단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개하는 과정 속에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또 구약성 위경 중에 하나인 에녹서와 모세의 승천기까지 인용을 해요. 굳이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까지 인용하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의 사례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가운데 행해진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 멸망당한 자들이 바로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첫 번째로 불순종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주느냐,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6절에 나오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들을 가리켜서 타락 천사라고 하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교만과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교만함 때문에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책무를 벗어났고, 자기가 있었던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잊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의 샘플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문란 때문에 하나님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우린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두 도시를 더 언급해요.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그랬는데,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행동해서 심판을 받은 두 도시를 소개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을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때 이 남부 동맹을 맺은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왕. 소알. 이 5개의 도시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군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때 이 5개의 도시는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을 봤더니 신명기서를 봤더니 정치적인 결탁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공유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적 타락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기 개역개정에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다른 육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주신 이성에게 주는 그런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과는 다른 방식의 결합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들은 자연적인 질서를 거역하고 동성애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로 인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및 근처 도시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표합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또는 존재, 천사를 말하죠. 이들에 대한 심판의 예를 소개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 자들, 또 교만한 죄를 범한 자들, 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깨닫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게 만들도록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 안에 몰래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합니다. 8절, 9절, 10절.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야, 저쪽이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서 언급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아까 4절에서 말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고요. 근데 8절에서 보면은
그들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소개했던 5절부터 7절까지 소개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교만죄를 범하고 또 성적 타락한 죄를 범해서 심판당한 자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도,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5절부터 7절까지 언급된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경고했던 죄를 지어서 심판당한 이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죄를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 첫 번째,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대는 것. 여러분, 꿈에 인도함을 받는 거 멸망당하는 거래요. 어떻게?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꿈대로 이렇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멸망당한대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 꿈에 인도받은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을 멸망당한대 하면서, 여러분 꿈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꿈 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유다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성경에 적지 않은 인물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도 그와 같이 자기들도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유다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꿈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고 계시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꿈만 쫓아다니면서 나도 성경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이라는 겁니다. 꿈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꿈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그 위선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위선은 결국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인데,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댑니다. 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시킬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엘하고 마귀가 지금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미가엘은 마귀에게 비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위경중이 아닌 모세의 승천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위경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모세의 승천기에 의하면은 이 얘기가 등장해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몰랐던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모세를 장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묻힌 곳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죽은 아브람 묘도 알고 있고요.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두 아내의 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자들의 묘를 다 알고 있는데 왜 모세의 묘는 모를까요?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아브라함급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묘를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묘를 몰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의미가 잘 반영된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모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모세의 장례가 누가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묻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시신을 처리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우상화시킬 것 같은 시킬 것 같은 그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감추고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장사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온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시체를 장사시킨 그 대행자가 누구냐?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모세 시체 나한테 내놔 막 그러는 거예요. 미가엘한테.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취하는 지팡이를 3번 쳐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내 차지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 지금 사탄이 지금 미가엘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미가엘은 사탄에게 막 비난하지 않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해서 모세를 지금 묻으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그걸 주장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모든 권한을,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장래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가엘과 또 이 마귀가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써 있냐? 모세의 승천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유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해 오면서, 자 봐라, 그 지위가 높은,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미가엘조차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자, 미가엘의 겸손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물며 아주 그냥 낮은 수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조금 안 거 같고 많이 아는 척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과 본능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8절, 9절, 10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앞전에 6절에서 천사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처럼 교만한 자들도 천사들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을 또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세 명의 인물, 가인, 또 발람, 그리고 고라. 가인이 의미하는 게 뭐죠? 가인은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물 드린 자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 가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뭡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끈 자의 전형이고요.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 발람, 고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진실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시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 13절.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 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헤매이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겁니다. 처량하죠? 비참하죠? 근데 여기 더 비참한 것이 12절 후반부입니다.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 번 죽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 죽는다고 했잖아요. 두 번 죽는 최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두 번 죽는다는 게 뭐냐?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개념과 같은 내용이에요. 둘째 사망은 어떤 거냐면은 20장 계시록 20장 13, 14, 15절을 읽어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 살다가 죽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죠.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요. 악인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갇힙니다. 땅속 지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한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는데 심판 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의인은 한 번 살아남은 영원히 살아요. 그때부터는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악인은 또 다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디서 죽냐? 영원한 불모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지만은 의인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안 죽어요. 근데 악인은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고 결국은 두 번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은 마지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 15절은 또 다른 위경인 에녹 1서를 인용합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4,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의 에녹 1서 1장 4절과 또 9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한번 에녹서를 읽어주세요. 그러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모든 하늘로부터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다. 보라, 하나님께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사람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리라. 에녹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죠. 지금 에녹이라는 이름을 빌려와가지고 그냥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째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내용과 또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 이와 같은 그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아는 어떤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서를 기록한 거고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유다는 갖고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거짓 교사들을 바로 이와 같은 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그때 가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요한계시록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때가. 근데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에녹서를 이용해서 지금 유다가 지금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14, 15절에서 심판받을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지나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잠깐 득세할지는 몰라도, 잠깐 인정을 받지 몰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미혹 가운데 살고 있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은 그때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요, 자, 이런 흐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이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자기가 말이 다 진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해요. 아주 강한 메시지로, 센 말로 사람들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영향권 안에 둡니다. 참 제가 여기 좀 지켜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요, 막 변해요. 사람이 막 싸나워지고요, 극단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점점 없어지고요. 굉장히 종말에 치우치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점점 증명하지 말라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분들의 메시지 듣고 많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최근 엊그저께도 제가 무슨 카톡 공지한 거 있죠? 제가 그렇게까지 공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누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은 제가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데 점점 막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2의 누구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후죽순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시대. 무조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들은요, 일단은 치우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절과 23절, 17절부터 23절 이제 요거 하면은 거의 마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유다가 폭로했는데 이제부터는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배교자들을 물리칠 것을 명령합니다. 자, 17, 18, 19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말이 베드로서 3장 2,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또 베드로서 3장 2, 3절 읽어주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유다는 사도들의 경고를 토대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18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이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이 네 가지 해야 될 일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 네 번째, 영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 여러분 그냥 다 읽었죠? 이 말은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혹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왜 견고한 믿음을 가지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미혹에 빠져요. 내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누군가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을 말하면은 거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 기도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도록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잘못도 덮고, 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처럼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권면을 합니다.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다 이들이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 가지의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 두 번째는 미혹당한 자들, 세 번째는 완전히 더럽힘을 당한 자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어떻게 반응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혹 악에 빠졌으면은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차원이 아니라 이미 미혹 당한 자들에 대해서, 악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심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직은 이단에 빠진 건 아닌데 지금 빠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이야기에 쏙 이렇게 마음이 쏠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할까?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이단에 두고 지금 그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 문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궁일한 마음으로 사랑과 궁일로 대하면은 그들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혹 당한 자들, 이미 의심하는 단계에서 심각한 상태로 빠져든 사람입니다. 이단 사상이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 속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은 완전히 이단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도 이단에 들어갔지만 남들도 이단에 들어가게끔 그 똑같이 거짓 교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3단계의 사람이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라.
가지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는 자들, 미혹당한 자들,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 이 3단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들을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분도 대개 나라와 권세왕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송령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송령을 하는데 송령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 여기는 이 송령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영광 안에 앞에 자기 백성들을 흠없이 세우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영광 안에 자기 백성들을 즐거움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지금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보존하시고 그와 같이 흠없이 즐거움으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그 이단의 그 미혹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또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서는 전 뭐예요? 전부 다 이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먼저는 이단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이유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쳤는지, 특별히 영지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다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럼 약간의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은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교훈들, 그럴듯하지만은 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드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여러분 정말 깨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심겨지지 않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